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부 사이에 긴장이 흐르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카드값이 나올 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자꾸 배우자 눈치를 보게 되고 사소한 지출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험들 말입니다. 저도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흔한 일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우리 관계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에게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뿌리가 정말 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지요. 저는 많은 기독교 가정을 상담해온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소중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결혼 생활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재정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돈이 많은 부부도 싸우고 돈이 적은 부부도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정말 돈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나니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세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즉 돈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면, 돈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월급이 부족하면 함께 어떻게 할까? 하며 팀을 이루어야 하는데 싸움이 난다는 건 다른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뢰의 부족, 통제욕, 불안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돈을 빌미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27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아내로 나타내기 위해 말씀으로 씻기고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아내를 어떻게 대우하라는 뜻일까요? 돈 때문에 지배하고 통제하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경쟁자처럼 아니면 관리 대상처럼 본다는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해. 너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렇게 돼.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는 표현 아세요? 이건 물리적으로만 한 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싸우면서 너 없이 낫겠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부부관계를 포기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은 정확히 뭘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 관리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믿는 마음을 되찾는 거죠. 상대가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 잠언 31장을 다시 봅시다. 거기 나오는 한 여인은 집을 잘 관리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여인 중에 너만 한 사람은 없도다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 여인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부부관계의 시작이에요.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투명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많은 부부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재정을 숨긴다는 거죠. 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장을 분리하고 지출을 숨기고 상대가 모를 걸 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복종은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상대 앞에서 숨김없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재정을 함께 관리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나요? 이번 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이고 우리가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대화 말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대화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자체가 힘들고 그 안에서 의견 차이가 드러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미 상처가 있으면 더욱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함께하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 자꾸 부족함을 보게 되어요. 저 사람이 더 벌지 못해서 내가 혼자만 벌고 있어서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무엇이든지 있음으로 족한 것이 큰 이득이니라고 했어요. 감사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상대가 하는 작은 노력들이 보여요. 야근을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모두 가정을 위한 헌신으로 보이는 거죠. 당신의 배우자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과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싸울 때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더 벌어야지, 더 조절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달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 재정을 축복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우리가 돈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 당신들이 싸우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이고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감사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의 파트너이고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당신의 배우자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를 믿을게. 우리 함께하자. 라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부의 기준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게 나누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 감사, 그리고 기도의 부재에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나 자신부터 변화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할 때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둘째,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와 감사, 투명성과 기도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먼저 말해주는 것, 가계부를 함께 보며 이번 달엔 우리가 이만큼 아꼈네 하고 웃어보는 것, 혹은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셋째,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관점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시선이 가정을 결정짓습니다. 넷째,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세요.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면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면 그 무게는 나눠지고 그 안에 기쁨이 깃듭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그 믿음이 부부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많은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이 돈이나 감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심이면 돈이 흔들릴 때 가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중심이면 감정이 변할 때 관계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다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당신의 가정을 그 반석 위에 세우세요. 기도로,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완성해 가도록 보내주신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 연약함이 은혜가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돈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주소서. 이 집이 다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렇게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길, 그리고 사랑이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